네, 오늘은 무리바 물사건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한 지 43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달하고자 하시는 그 장소까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엄청 가까운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먼 여정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달라며 불평을 부리는 그들에게 정말 날개가 달리고 두 눈이 달려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영에 떨어뜨려 주시면서 그들이 달라는 거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아브라함과 함께 25년간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라.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려주는 진짜 주인인지 누군지 보라. 이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여러 가지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신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멋있게 보일까?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상의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때의 사건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아직 그들이 어디가 지금 도착지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리더로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직접 인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하고 또 연약한지,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렵고 힘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하여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대요. 예수님을 진정한 내 구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을 아직 잘 인지도 못하는, 나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시겠다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연약한 무리입니다. 떡이 그리우면 떡 달라고 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고 하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신앙입니다. 생리적인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걸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런 그들의 믿음에는 아직 미치지도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 무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지금 인도하는 대로 걷고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마라라는 물이 먹었을 때 어땠나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어요. 생명을 건지는 물이 됐어요. 자, 이 놀라운 표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물이 없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달려와서 또 이렇게 한 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연약한 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날마다 없으면 모세한테 와서 당장 돌을 들고 쳐서 죽일 마냥 기세등등해서 와서 뭔가 빚을 받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모세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 오늘날도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 언제 내 죄를 대속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처럼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았는데, 자,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 자녀까지 살아있는 채로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그 피로 얼룩지었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구해낸 이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조금 이렇게 채찍이 내 등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애굽의 날들을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처음 행하셨던 표징의 시작입니다. 이 무리바 반석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뭐 크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이 이 무리바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 당시에 망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에 그림자를 드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다른 것들은 다 용서가 되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한 영혼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일에 인간이 해방을 넣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와 아론마저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시 볼 말씀이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들리십니까? 그러면서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무리바 그 바위에 가서 설하고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실수한 것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물을 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라물을,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울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바위로부터 무리바 그 바위 똘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래서 갑자기 망언을 한 거예요. 이 말에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화가 난다고 내 입에서 아무거나 뱉으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야말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순종하여서 걸어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보면서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 억울한 상황들을 다 견디면서 가는데 그 언어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 안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교만하고 영악한지 보여주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17장 7절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신데 마라물도 이스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하늘에서 뻥 뚫린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늘을 날던 새도 막 떨어지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나 없나 시험하고자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그 자그마한 언행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왜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까지 장자까지 죽이는 그 놀라운 표징을 보면서 온 세상의 메뚜기를 다 모으시고 개구리를 다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우리의 현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표징을 봤지만 이들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갖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붙잡고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 시원한 공기를 주시면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지는 석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것처럼 내 힘대로 사는 것처럼 내 힘을 자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이런 실수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66권의 말씀을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처럼 살아 되겠습니까? 더 각성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더 먼저 받은 은혜의 자들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도 펴고 그리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무리를 노리는 약탈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땅땅땅 두드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의 병정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모든 열방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들을 보호하는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탐나지만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말렉이, 겁을 상실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불나방이 불빛을 보고 그냥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거기 타 죽으려고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모두가 덜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기도 지지 않았고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싸움도 해보지 못했고 거기에 남녀노소 그냥 거대한 무리가 지금 양떼를 거느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새끼들을 연약한 새끼 가축을 거느리고 걷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존재들의 아말렉이 야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너무나도 탐나는 무리 아닌가요? 이들을 정말 그들의 뜻대로 성공한다고 하면 아주 거대한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노예로 삼아도 되고 노예 시장에 팔아도 아주 거대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겁을 상실한 채 지금 현실에 지금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뛰어드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서 이 아말렉이 뒤떨어져 있는 연약한 무리를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누가 화가 났을까요? 누가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지금 지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애지중지 다루는 하나님의 자손인데 아니 겁도 없이 내 자손을 건드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딱 옆에 붙어서 모세의 모든 일정을 같이 지켜보고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수제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비서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또 한편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갔겠죠. 나갔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너무나도 지쳐서 힘들어서 두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데 모세가 그렇다고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도 없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두 팔을 같이 두는 거예요. 자, 힘을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약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두 겹, 세 겹줄이 되면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괴로운 일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고난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이기고 계속 이기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감히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저 아말렉 내가 대대로 너와 싸우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말렉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단단히 밑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행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사람이 방문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그 고센 땅에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감독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고
그런데 그 사건의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로 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서 뛰지 못하는 그 광야길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뛰어들어서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이드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미디안 그 광야에 이드로의 도움을 받는데, 자, 그러면서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시보라를 지금 모세에게 아내로 주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세 장인이 시보라와 그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막 무리바 사건도 막 들으면서 이들어가 막 감탄을, 경탄을 정말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어떻게 높이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드로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기쁨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진짜 변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과 떡을 떼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모세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드로가 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중재를 서줍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이 안 되니까 모세 앞에 와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들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캄캄해지는 저녁까지 계속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그 재판을 듣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줄을 지어가지고 계속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백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세워서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일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의 일에 청종하게 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손에서 해결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을 너에게 들고 오면 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지혜를 지금 이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광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이런 지혜를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그의 일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런 지혜를 알아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것의 시작이 지금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 노원세서만교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주일에 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날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만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화가 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한 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에 감격하면서 감사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